4월 1일 수요일 오늘의 말씀입니다. 본문은 마가복음 13장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제13장.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네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오늘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는 첫 번째는 말씀으로 내 마음의 거룩한 성전을 회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전을 떠나 감람산으로 향하십니다. 그런데 그때 성전 건물의 웅장함과 화려함에 감탄한 한 제자가 성전 건물에 대해서 예수님께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1절 보시면,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나이까? 유대인들은 성전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종말의 때에 하나님께서 성전을 회복시키리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들의 기대와 다른 아주 혁명적인 대답을 해주십니다. 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유대인들은 성전이 회복되길 기대했는데 예수님은 멸망을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하나님은 거룩을 잃어버린 성전에 임재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는 성전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요? 내 마음속에 여러 왕국들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거룩한 성전이 되길 원합니다. 이 마음이 변치 않으려면, 내 마음의 성전이 변질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시편 119편 11절,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였던 다윗이지만 밧세바를 범한 죄를 지었던 다윗이지요. 우리가 다윗에게 배워야 할 것은, 이 다윗은 죄에 머무르지 않고 다시 거룩하기를 열망했습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으로 마음을 채워갔던 것입니다. 이 주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연약하나 주님은 완전합니다. 우리는 세상 뉴스들로 인해 두려움이 생기지만 주님은 담대함을 주십니다. 우리는 불가능을 보면 주저앉지만 주님과 함께라면 뛰어넘을 힘이 생깁니다. 다윗은 이 비밀을 알았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먼저 우리가 거룩하기를 원합니까? 그 갈망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기로 선택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올바른 하나님의 성전, 교회가 되어서 우리 가정과 교회, 그리고 나라와 민족에 부흥의 깃발을 꽂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는 두 번째는 마지막 때의 징조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갈람산에 올라가 성전을 마주 바라보며 앉으셨습니다. 그때에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리고 안드레가 예수님께 조용히 질문합니다. 마지막 때에 어떤 징조가 나타나겠습니까? 이 질문의 첫 번째 답변은 바로 미혹을 조심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요즘 어떤 시대인가요? 역사상 가장 많은 정보들이 쏟아지고 역사상 가장 많은 해체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정보들은 쏟아지는데 올바른 정보가 무엇인지 모르겠고 가정이 해체되고 또 새로운 성별, 새로운 형태의 가정이 생겨나는 것이 당연하다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다는 것이 요즘 가장 많이 하는 말 아닌가요? 공중권세 잡은 자들은 앞으로 더 우리를 미혹하려고 애쓸 것입니다. 심령이 너무 공고한 이때에 명확한 하나님의 비전이 없다면 앞을 내다볼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때에 나에게 무엇을 원할까? 우리나라와 한국교회에 무엇을 원할까? 이 명확한 비전을 가지고 마땅히 나아갈 바를 알고 행하는 자, 모든 미혹을 뚫고 주님의 깃발 두고 나아가는 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7, 8절 보시면 앞으로 난리와 소문이 있을 거라고 합니다. 그것은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고 또 지진 같은 천재지변이 있을 것이며 기근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예전에도 이러한 일은 많았지만 요즘 상황이 심상치 않은 것만은 분명합니다. 미국의 크리스찬 포스트 신문지에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현재 이스라엘과 중동 지역의 상황들을 볼 때에 79%의 복음주의자들이 마지막 때가 가깝다고 했다고 해요. 또 작년 12월 동아프리카에서부터 시작된 메뚜기 떼들이 지금은 중국 국경 근처까지 와서 농사지은 작물들을 다 먹어치운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기업 체감 경기가 세계 금융 위기 직후 수준으로 떨어졌다고 하고 2차 경제적 피해를 안 입은 국민들이 거의 없을 정도로 이때를 우리가 체감하고 있지요. 하지만 주님은 믿는 자들에게 두려워 말라고 오늘 말씀해 주십니다. 이때에 우리가 하늘을 바라봐야 할 때입니다. 이 땅은 소망 없는 그림자일 뿐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이 땅에서 저 천국 백성과 같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는 만국의 복음이 전파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미전도 종족이란 기독교인이 2% 미만인 종족이며 다문화권 선교사의 도움 없인 스스로 복음화하기 어려운 종족을 뜻합니다. 이 미전도 종족은 2018년도에 약 7천여 개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예 복음을 듣지 못한 미접촉 종족으로 따지면 약 3천 개 정도 남았다고 합니다. 아직 이렇게 복음을 듣지 못한 종족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 우리가 손을 뻗어 복음 전파를 위한 기도를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주님으로 인한 핍박이 있을 것이다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공회에 넘겨주고 매질당하고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세상의 권력자들 앞에 서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진리이지요. 그렇기에 세상은 진리를 모르기에 우리는 이때가 되면 요셉처럼 스데반처럼 세상 한가운데서 오는 고난을 통과해야 합니다. 이때의 고난은 9절 말씀처럼
온 세상에 주님의 복음을 드러내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복음의 증거가 될 것이기에 그때엔 11절 말씀처럼 성령님이 말하게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12절, 아비 세대와 자녀 세대들은 서로를 대적하게 됩니다. 가정이 무너진다는 말이지요. 저와 여러분은 말라기 4장 말씀처럼 엘리야의 심령으로 아비 세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자녀의 마음을 아비 세대로 돌이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가정의 회복이 교회와 나라의 회복입니다. 이어서 13절, 더 확대되어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세상의 아웃사이더를 자초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껏 마지막 때의 징조들과 있을 고난을 나열하였는데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리고 저와 여러분도 이때가 오면 어떡하지 하는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구원받기 위함이지요. 그 구원은 우리의 생명보다 더 귀한 선물입니다. 어떠한 일이 다가오든 간에 나는 구원을 주신 예수님을 선택하겠습니다. 라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가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는지 따라가는 주님의 군대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너무나도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어디로 인도함을 받든지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만을 따르는 자가 되게 하소서. 환난이 올 때이든 내가 편안할 때이든 우리의 심령이 언제나 천국을 소망하는 가난한 심령, 애통한 심령이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가정과 교회 그리고 이 민족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할 제목은 첫 번째,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게 하소서. 두 번째,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뜻대로 인도하옵소서. 또한 우리 방어진 제일교회가 말씀과 성령이 충만한 교회로 굳게 세워주소서. 세 번째, 코로나19 바이러스 백신이 속히 개발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평강이 온 땅 가운데 충만하여 일상의 온전한 회복이 있게 하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